일어나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의 신앙 간증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서로가 생사를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22년 동안 헤어졌던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된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22년 동안 세월이 흘러서 많은 게 변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으니까 아마 형들 생각에는 요셉이 죽지 않았으면 애굽 어느 집에 가서 노예로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노예로 살던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지만 22년 동안 한시도 고향 생각을 안 해본 적 없이 그렇게 지냈을 겁니다. 과연 내가 우리 부모님 살아생전에 만날 수 있을까? 우리 형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때의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돼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같이 나라가 수천만 명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총리가 그 일 안 하겠지만 옛날에 그 시절에는 총리가 이웃 나라에서 쌀 사러 오면 쌀 파는 일까지 한 거예요. 쌀을 사러 왔다고 그래서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서 왔다는 겁니다. 자세히 얼굴을 쳐다보니까 시간은 흘렀지만 옛날 모습이 형들에게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들과 관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을 형들에게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형님들 내게로 가까이 오시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 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이 형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깜짝 놀란 겁니다. 노예로만 살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이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왔다고 하는 사실에 놀랬고, 더 놀란 것은 아이고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왜? 요셉을 종으로 파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세상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노예로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와서 머리를 쪼아리고 그 요셉을 만나니 말이에요.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요셉은 지난 22년 동안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왜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자신이 고난 속에서 아파하고 울어야 되는지 사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것은 그저 인생을 살면 당연히 이렇게 고달프게 살 수밖에 없고, 특별히 자기같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는 자신에겐 의뢰야 이런 삶이 주어지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참고 이겨왔는데 결국 또 감옥 생활을 3년이나 하지 않습니까? 충성한 것밖에는 없는데 그만 주인집 아내가, 주인의 아내 안주인이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동침하자고 하는데 그거 거절했다고 오히려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갖다 가두니까 3년 동안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내가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산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대로 꼬여가는지, 그동안 자기 인생을 탓하며 원망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하, 노예로 팔려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 이 야곱이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이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따라서 하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말하고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에 절대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셉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지만 사실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때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요셉은 위대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요셉처럼 꿈을 꿔야 된다.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이겨야 된다. 그렇게 보통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성경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셉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보잘것없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그 인생에 역사하시니까 요셉이 위대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요셉도 우리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도우시니까 그 요셉의 인생이 위대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백하게 될 때 내가 똑똑해서 무엇을 했다, 내가 능력 있어서 무엇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하면 안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사실 모든 것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역사하신다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돼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언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대하게 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하게 하셨다. 내가 무슨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요셉과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믿음과 인내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나 자신은 연약하고 나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총리가 될 수가 있겠어요? 예? 요셉의 신분은 이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민을 온 사람이에요. 이민도 정상적인 이민으로 온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노예입니다. 신분이. 노예가 자유스럽게 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 노예가 또 죄를 졌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어요? 안주인을 강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거예요. 누명을 쓴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노예는 안주인을 강간하려고 대들다가 미수에 그쳐서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 와서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죄수가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요셉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회고를 하고 형들 앞에서 자기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다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해답을 얻는다고 하면 이 요셉처럼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쓰신 하나님은 나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올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요셉만 안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도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41장 3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다.
내가 꿈꾼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게 해주셨고 그 꿈을 내가 똑똑해서 해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꿈을 해몽하게 해주셨다고 바로왕이 그렇게 말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왕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바로의 꿈을 이렇게 해몽해 줬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 요셉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바로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아요. 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 같이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면 반드시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요셉은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꼬이는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이 요셉과 같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